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과 계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계시와 자연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와 자연과학이다. 지난 시간에 계시 철학에 대해서 봤죠. 계시와 철학 관계인데 계시와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여하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신학이 철학의 범주를 정하고 철학이 과학의 범주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자연과학이 있었어요. 물론 미약하죠. 지금에 비할 바가 못되죠. 철학도 있었어요. 스콜라 철학이 있었고, 그래서 스콜라 신학, 즉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철학의 범주를 정했고, 철학이 또 자연과학의 범주를 정했어요. 그 시대에 또 그랬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계속 답보 상태였어요.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같은 중세 시대 분들인데 그분들의 주장들이 이렇게 먹히지가 않았죠. 이제 갈릴레오를 지나서 뉴턴에 오면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뉴턴 이후 뉴턴 이후에는 자연과학이 철학의 범주를 정하고 그 철학이 신학의 범주를 정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제가 왜 그걸 이상한 시대라고 하냐면 신학이 문제예요. 뭐 철학이 어떤 과학에 영향을 받는 건 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그 신학이 철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헤맨다는 게 문제예요. 현대 신학은. 보세요. 자연과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18세기에 중요한 것은 뉴턴의 고전역학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만물은 영원하고 시간은 공간은 무한하다 이런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그것이 수학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사실인 양 알려줬고 그것을 따라서 철학을 하신 분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계몽주의 아들인데 아이작 뉴턴의 바로 그 이론을 따라서 신의 존재에 회의를 했고 신은 존재하나 섭리하지 않는다. 자연은 법칙대로 간다. 그렇게 말은 그냥 그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 없었으나 본인의 의중은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신이 뭐 선험적 가상이라는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 철학이 후대에 슐라우마허, 알브레트 이틀 같은 신학자들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모든 현대 신학은 계속적으로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철학의. 그래서 제가 말한 과학이 신학의 자리를 너는 여기서 사색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 이제 신학이 꼬붕이야. 너희는 여기서 사색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은 신학이 윤리교과서가 됐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원이 지금은 윤리교과서로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원은 윤리교과서가 아니고 교리교과서입니다. 교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가 풍성히 담겨 있고 그건 단지 그렇게 뭐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 인간의 정언적 명령이다. 실천이성 비판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엉터리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서 마치는 그 산상보훈은 윤리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세속화된 신학자들이 그걸 윤리적으로 풀죠. 그 본문을.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정언적 명령이라고 칸트의 명령처럼 뭐 실천 이성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리입니다. 독트린 오브 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그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신자들도 산상보원을 윤리교과서로 보고 그냥 선하게 사는 게 그냥 그게 그냥 인간의 뭐 그런 어떤
가치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 이성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통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계시와 자연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지금 시대에는 자연과학의 범주가 한 단계 건너가면 신학의 범주를 정하니까. 신학이 범신론이었어요. 지금 신학은. 현대 신학은 다 범신론입니다. 하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이성으로 그냥 신학을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막 이건 빼야 돼.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집어넣자. 성경도 지들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고 막 마음대로 난리도 아니에요. 신학이. 현대 신학이. 그래서 무슨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사신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가정신학이니 뭐 별 희한한 이상한 신학들이 막 생겨나는 것은 근원적으로 원인이 세속화에 있어요. 잘못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대신학을 목줄을 잡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봅니다. 18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의 아버지라 하신 사람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아이작 뉴턴은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7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8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신론, 니즘과 세속 철학이 강하게 논의되고 신에 대해서 이반 현상이 집중적으로 활발하게 드러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시대는 사상적으로 이신론이 또 합리주의가 강하게 대두됐던 시대입니다. 데카르트의 학문의 영향으로 각 분야의 학문이 기존의 전통에서 요동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계시에 대한 의문이 팽배하고 점차적으로 계시된 진리로서의 현상을 이야기보다 수학적 이성으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강한 정신의 영향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그의 토양은 전적으로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신론의 강한 영향으로 물리학에 대한 원리를 생각할 때 갈릴레이의 전통을 따라 자연을 수학화함, 자연을 수학으로 보는 거죠. 수학으로 자연을 보는 거죠. 역학입니다. 이것이 머체닉, 역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역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그가 봤어요. 그래서 만물의 역학은 수학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수학의 원리 이외에 다른 원리로는 만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가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의 만유인력이 어긋나니까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는 거는.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고구조는. 자연을 수학화하자. 수학으로 계산 때려보자. 그런데 무리로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무리로 걷다는 얘기가 그냥 신화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죠. 자연을 수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연은 수학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입니다. 수학과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자연을 수학한 이 정신을 따라 역학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사건을 안 믿는 현대 많은 사람들의 사고구조예요. 주님은 그때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통과. 그래서 이런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The Mathematical Principle of Natural Philosophy, 1687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뉴턴이 자신의 사상을 피력합니다. 수학으로 자연을 풀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책 자체가 철학책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동력학. 거기서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목적론이나 다른 우주론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No! 그게 바로 뉴턴의 신학이에요. 뉴턴의 교리고. 고전 역학의 기초를 놓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은 영국에서는 왕정복고가 지나고 명예혁명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명예혁명 결과 시대적으로는 민주주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시작되는 시대인데 왕권은 제한을 받고 의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시기죠.
그때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은 전체가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of the motion of bodies. 2권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그대로 물체 움직임에 대해서. 3권은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the system of the world. 여기서 그 서문에서 있는 몇 가지 정의를 다루셨다. 그는 물체의 수량은 밀도와 부피로부터 동일한 기준의 측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The quantity of matter is the measure of the same arising from its density and bulk conjointly.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어요. 이런 그의 정의를 따라 보면 그가 규정하는 물체에 대한 개념은 수량입니다. 그냥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입니다. 수량. 그 물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자연과학에서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한다면 이 사람은 몸무게가 몇 킬로냐, 키는 몇 센치냐, 피부는 이렇게 주름이 많냐 없냐 이런 게 기준이지. 이 사람 마음이 착하냐, 이 사람 마음이 더럽냐 관심 없어요. 자연과학은 이렇게 된 거죠. 수량. 물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다. 이게 현대 자연과학의 중요한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게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죠? 의술을 공부해도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더더욱 윤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의사로 교육을 받았는데 윤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 형태라는 것은 그냥 과학이죠. 그냥 윤리는 그냥 제가 부모한테 배운 윤리로 족한 거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학교 교육은 전혀 윤리 교육이 못 되는 형태. 근데 이런 사고방식 후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상을 그러니까 이삭의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수학적 이성에 기초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가 그런 것을 according to를 따라서 철학을 정리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1781년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1687년에서부터 거의 한 100년 후에 칸트는 뉴턴의 사상을 받아서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이런 책을 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사유의 기본 구조는 수학적 이성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 이성은 아니에요. 그가 생각한 순수 이성은 바로 수학적 이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윤리가 있는 거니까 인간 안에는 실천 이성으로 순수 이성과 분리해서 나눠버렸어요. 이성의 통일성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순수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적 이성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수단이다. 멍청한 소리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만 진리를 알 수 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너무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물 자체에 대해서 수학으로만 다 규명됩니까? 특히 인간은 수학으로만 규명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위대한 영웅의 행위를 하고 키가 멀때같이 커도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가치는 그런 물리학의 현상으로 안 나타나요. 밥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고 이런 거 기준이 안 돼요. 피부 색깔이나 피부에 주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의 가치의 기준이 안 돼요. 근데 사물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서 결국 한 부분은 맞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닌 형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뺏기는 진리가 없다는 식으로 우겨버리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현대 학문은 다 이렇게 갑니다. 다. 자연과학이 최고가 됐죠, 지금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자연과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올려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사색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난 모르겠다. 뭐 윤리고 도덕인 것도 난 모르겠다. 지금 된 진리는 오직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 진리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물리학사에 있어서 뉴턴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원이죠, 이분이.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20세기에 그 역학이 발견되기 전까지 고전역학이 인류의 세계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고했어요. 진짜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고 시간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뉴턴에게 노란한 거죠. 물론 뭐 그분들이 뭐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의도적으로 노란한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다시 우주의 크기가 있고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 결론이 떨어졌어요. 수학적으로. 같은 수학이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사고하고 또 그 한계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비판해서 끊어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떻게 역학으로 푸냐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해하신 하나님을. 없다는 건 너 생각이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리스천에 있어서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에서 칸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8번째 정의에서 90여 개의 원동력이 되는 수량은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동작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의 주석에서 시간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시간이란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 진실된 시간과 외관상의 시간, 수학적 시간과 상식적인 시간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절대적이고 진실되며 수학적 시간이며 그것은 계속이라고 불리운다. 어떤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본 절대적인 시간은 시간의 일양양태설, 그러니까 무변성을 주장하는 동의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깨지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다 깨졌어요. 이런 이론들은 지금은 다 고전역학입니다. 다 나가 빠진. 상대적이고 외적이며 일반적인 시간은 소위 1시간, 하루, 한 달, 한 해와 같은 참된 시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행동의 수단에 의해서 감각적이고 외적인 간격으로 측량된다. 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상식적인 시간이라고 치부해서 그 가치성을 거부했다. 그러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오직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시간의 수량적 간극을 시간으로 정의함으로써 참된 시간이란 일정한 간격으로 시계처럼 돌아가는 시간으로 정의했다. 맞을까요? 그것도 생각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 5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으로 평생에 남을 수 있으나 그냥 한 10시간 잠을 잔 시간은 기억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칙각칙각 돌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하는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군대에서 근무 서면 그 감각 온도 있죠. 체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체감. 오늘 체감이 영하 20도면 아무리 온도가 영하 1도라도 옷을 많이 입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하 1도라도 체감이 영하 20도면 진짜로 밖에 나가면 근무 쓸 때 영하 20도예요. 그때 영하 1대 옷을 입었다 큰일 납니다. 체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영하 한 5도인데 체감은 뭐 영하 한 6도나 7도라면 뭐 체감이 영하 20도일 때보다는 훨씬 옷을 덜 입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라 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분의 시간의 개념이 철학화된 겁니다.
그냥 철학이에요,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는 후대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의 철학이에요.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300년 동안 치각치각 돌아가는 시간이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계주의적 사고방식을 낳습니다. 모든 시간을 잘게 쪼개서 그런 시간을 다시 기본 요소로 환원하면 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환원주의입니다. 이 환원주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문명에 최소한 양자역학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환원주의였어요. 모든 물체를 잘게 쪼개서 가장 작은 물체를 분석하면 그 물체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DNA 개념입니다. DNA를 분석하면 그 인간의 인간성에서 미래까지 다 드러난다고 보는 사고구조가 바로 이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럴까요? 인간의 DNA는 다 똑같지만 너무 다르잖아요.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이 환원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봐요. 이 환원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왕창 망가진 게 고전역학이에요. 자연의 솔입자를 계속 쪼갭니다. 유럽에 오면 북유럽에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로 그 솔입자를 돌리면 계속 입자가 쪼개져요. 그래서 뭐 원자도 쪼개면 거기 보면 중성, 미자 이런 거 나오고 쪼개면 커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의 입자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쪼개져요. 지금은 쪼개도 계속 쪼개지니까 환장하는 거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원자인데 원자도 쪼개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환장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양자역학이 지금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실체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존재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된 것 같아. 이게 양자역학이 발견한 거예요. 존재는 있는 게 아니라 허상이고 그냥 네트워크 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구조가 있다. 어떤 분자들이 결합이 돼서 인간을 만들었다. 또 다르게 결합되면 원숭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물질적 존재, 이 인체는 그렇게 구조로 인해서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거지 실체가 없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요.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은. 닐스 보어 같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떠받쳐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적으로. 심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얘기, 자기가 연구한 과학의 결론으로.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굳이 잘못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근데 다들 보면 관심들이 별로 없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못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 다 쳐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계추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시간을 추상함으로써 시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만 생각하면서 세상 시간이 인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시간은 감각을 따라서만 좌우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를 볼 때나 또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실 때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무너졌죠. 일정한 간격으로 흐르는 수학적 시간이야말로 공허하고 사변적인 시간이 된다고 보시죠.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뉴턴은 공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절대적 공간은 그 자체의 속성에서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이 늘 평행적이며 정태적이다. 상대적 공간은 약간 유동적인 넓이와 절대적 공간의 측정이다. 우리의 감각들은 물체에 대한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불변하는 공간에 대한 일상적인 선택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은 지상에서의 위치 선정에 따라서 지하와 지상과 하늘의 공간으로 분류된다.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은 동일한 특성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절대적 공간에 대해서 뉴턴이 말하면서 평행적이면 정태적이라고 봤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뉴턴의 역학이 지금 고전 역학이라는 게 이게 지금 다 물리학적으로 다 의미가 없는 말이 됐어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난 거죠. 뉴턴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무한의 개념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며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의 사상과 이념은 이미 갈릴레오 갈릴리에서 설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현대인들의 공간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무한한 우주라고 할 때 그 개념은 이미 뉴턴의 공간 개념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양자역학과 빅뱅 이론은 우주 공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리딩거, 하이젠베르그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연과학자들의 수학적 증명과 여러 가지 자연계에 대한 관찰의 결과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재편된 시공간의 개념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고전역학은 부합한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고전역학 시대에 결정된 기계적 세계관이 이제 지금 시대는 다른 세계관을 요청받고 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기계론적 우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계론이 다 무너졌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네트워킹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통합적으로 보는 개념도 있어요. 고전 물리학은 이념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자연과학을 독립적으로 생각하지만 20세기 이후 발달한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나 빅뱅 이론 같은 이런 것들은 이념과 물적 수량이 독립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시인했어요. 현대 물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는 세계와 우주에 대한 관념은 이러합니다. 이념과 가치와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끊임없이 현상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수량적으로 정리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 열리고 그 영역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았다 해도 여전히 자연과 우주는 그 학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독립적인 존재일 수 없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찰자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자 이미 그 이념을 통해서 의도된 것이다. 이것은 방법이 현상을 창출하는 학문의 이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시작이 데카르트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은 수학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여전히 수학의 한계 범주 너머에 인류에 대해서 그 인류가 잡을 수 없는 하늘에 뜬 무지개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학적으로 바라본 자연은 모든 자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연을 수학하는 것은 그러한 자연의 일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해요. 수학으로 자연을 모두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자연 안에 있으나 자연은 인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전적으로 자연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일부인 인류가 자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리한 이념을 자연의 모두로 보는 것처럼 큰 오류가 없습니다. 고대 선인들은 자연을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탄하고 놀라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좀 더 겸손했죠.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연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자연의 뒤를 보든 앞을 보든 다 그렇게 한 면만 보여. 그 자연의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 인간은 단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한계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을 전체를 정확히 보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실체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넣으신 그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